여러분들 그 군가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 아십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있죠. 어버이날 왜 갑자기 군가를 부르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진짜 사나이를 작곡하신 작곡가의 이름이 이흥열 씨라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이흥열 씨가 1909년에 태어나셨고 태어난 시기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기였죠. 근데 자라면서 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셨다고 하는데 워낙 재능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보냈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흥열 씨가 작곡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작곡가에게는 피아노는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 떠오르면 그걸 이제 이게 피아노를 쳐서 이제 악보에 쓰고 또 악보에 쓴 다음에 그것이 정확한지 피아노로 검증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1930년 이제 커서 1930년대에 뭐 개인이 피아노를 가질 수가 없죠.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머니 내가 작곡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학문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 학교를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다시 편지를 써서 내가 그거 사주겠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 당시에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3원이었는데 피아노 한 대 가격이 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마니 이상 되는 가격이 피아노 한 대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받고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그 전에도 일을 했지만 더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에 일을 하고 또 밤에 가서 또 솔방울을 이제 거두게 됐죠. 이 솔방울이 그 당시에는 집안의 아궁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그 이제 솔방울 자체가 이게 마르고 그 안에 뭐 또 이렇게 소나무의 송진 성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불을 잘 타게 하니까 그걸 걷어서 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솔방울이 떨어지는 시기가요. 보통 뭐 여름 지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그러면 겨울 내도록 그걸 한 거예요. 1930년대 무슨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이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장에 내다 판 거죠. 그래서 400원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사준 거죠. 그래서 이 이흥열 씨가 그 어머니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가 최초로 이제 작곡을 해서 발표한 작곡이 있습니다.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작곡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제가 듣고 오긴 했는데 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노래 어머니의 노래 어버이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작곡되어진 배경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물론 후에 이 이흥열 씨는 많은 노래들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그 마음속에 첫 번째로 작곡한 곡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노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쟁 전후에 이 어머니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거치고 많은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들이 많이 홀로 키우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야 어머니의 날을 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아버지들이 왜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어버이날로. 그래서 이때마다 이 곡 이흥열 씨가 작곡한 이 노래를 이제 어버이날 노래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자녀들 잘 되라고 자기가 자기 이 뼈를 깎아가면서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때문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또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해준 것도 없고요. 저는 고생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힘들게 하고 이렇게 갈등도 많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학대도 어릴 때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러면 엄마만 생각났지 아버지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크고 이렇게 어머니한테서 이야기 여러 가지 들으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제가 이제 7남매였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7남매니까 시골에서 7남매, 제가 6살 때 도시로 이사 가기를 했지만 어떻게 키우겠어요?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 낮에는 농사를 지으시고 밤에는 도시에 나가셔서 건물 관리를 하셨어요. 잠은 2시간, 4시간 이렇게 자고 이제 일을 하셨대요. 7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졸음 운전을 하신 거예요. 자전거 졸음 운전.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사람 졸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피로가 워낙 많이 쌓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졸려서 깜빡 졸았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수교들이, 이렇게 개천에 잠수교들이 좀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다리가 잠기는데, 그 잠수교 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졸렸는데 거기서 떨어지신 거예요. 조시다가.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더 하시겠죠. 자식들 키우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그 7남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어려운 시기, 일제 강점기 거쳤죠, 6.25 거쳤죠, 또 보릿고개까지 경험하셨죠. 또 60년대, 70년대, 또 우리 보니까 월남전에도 가신 분들도 있고요.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일의 파독 가신 분들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대가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 수고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너무나 무서웠고 힘들고, 또 아버지 그러면 존경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으면서 이 존경심이 생겨나고, 이제 아버지하고 말도 조금 하게 되는, 대화도 조금씩 하게 되고, 이해가 조금씩 되어지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집에 있으면 아버지 들어오시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옛날 분이니까 무섭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지만 굉장한 희생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TV에 가끔 보면 입양을 가셨던 분들이 커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친부모님을 찾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릴 때 왜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셨는가? 그리고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부모님 원망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양부모님 밑에서 잘 교육받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낳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나를 고아원에 보냈을까? 옛날에는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학대를 해서 나를 너무나 학대해서 고아원까지 버리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망하고 그랬는데, 커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자신을 고아원에 맡길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에 이제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원망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족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준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그 이전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드려야지, 이만큼 해주지 못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안 해드려야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니다, 너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시내산에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honor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영광을 돌리다, 명예를 돌리다, 뭐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존귀하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딱 생각할 때는 부모 공경인데 그것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왜 무겁냐면 그 부모 공경에 비해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가 훨씬 크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무거운 사랑,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모 공경의 개념이고, 헬라 사람들, 즉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부모 공경은 조금 또 다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도 역시 공경하다, 존경하다, 명예를 돌리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합당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누군가에게 재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존경하고 명예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 가운데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재정 지원이라는 단어로 쓰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바울 일행을 대접하는 내용인데 여기 후한 예라고 나오죠. 후한 예라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서 후한 공경으로, 후한 명예로, 후한 영광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도 티마오라는 단어의 변형을 써서 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럴 때는 무거운 책임감과 가지고 무거운 큰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 헬라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 지원해드리고 재정을 공급해주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큰 사랑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고요. 부모님 공경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봉투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섬기는데 물질의 많고 적음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물질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요, 이런 재정적인 것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되 또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녀가 얼마 봉투 하나 주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더 감동스럽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원래는 지나가긴 하지만 다음에 또 부모님 만나보고 부모님 생신 때나 또 내년 어버이 날에는 봉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뭐 아버지들은 이런 말을 좋아한대요. 존경합니다, 이런 말. 그런 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투만 쭉 주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감동되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애 있게 지내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말로 이렇게 뭐 봉투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간의 사이 좋으면 부모님은 그걸로 기뻐해요.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 형제간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웃음소리 넘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막 싸워가지고 막 얼굴 보지도 않고 생전 보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야, 이번에 누구 집 자식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뭐 해줬다더라, 이렇게 뭐 했다더라, 그러면요 자식들 마음도 무너져요. 해드리고 싶지요. 해드리고 싶은데 사는 형편이 다른데 또 그 자식들은 무슨 뭐 그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식들의 마음만 잘 받으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형제간에 자식들 사이에서도 비교하지 마세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자녀들이 있는 데서 비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전에 교회에 있어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재산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잘 안 해놓으셔가지고 추후에 형제간에 대판 싸워가지고 법정까지 막 가더라고요. 이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가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거 한 번쯤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보통 가난하신 분들은 이런 염려 잘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녀들이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좀 많을 때, 재산이 많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도요, 여러분들 조금 지혜롭게 이제 그런 것들을 추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잘 정리해 놓고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내가 형보다, 내가 아우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 상급 바라보고 그냥 내가 좀 덜 받아도, 내가 덜 소유해도 형님이, 동생이 조금 더 부유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생각으로 양보하면요, 그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동화책을 한번 읽어줄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옛날에 뭐 어느 시대에 형님 집에 이제 쌀가마니가 있었는데 동생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쌀가마니 이고 이제 밤에 몰래 동생네 집에 창고에 탁 이제 쌀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생이 쌀이 생긴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형님 생각이 난 거야. 그 밤에 몰래 형님 집은 우리보다 식구가 많으니까 갖다 줘야지. 형님이 가져가고 또 형님이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이 동생 이놈이 갖다 놨네 하면서 다시 들고 동생네 집에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만나서 하하호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교훈은 뭐냐면 서로 양보하면 행복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동화책도 서로 형제간에 양보하고 우애하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조금씩 양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지금 보니까 꽃 다 하셨네요. 우리 부모님들 카네이션, 뭐 장미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카네이션이 왜 달리게 되었냐 하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안나 자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었어요. 왜 카네이션 달고 다니냐?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부모님을 기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머니의 날이라고, Mother's Day라고 해서 날을 정했어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오늘입니다. 5월 둘째 주 주일을 미국은 Mother's Day라고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킬 때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머니의 날이었죠. 근데 아버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버이날로 고쳐달라고 해서 어버이날로 고쳤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어머니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따로 아버지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 주일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Father's Day라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날로 지키는데, 미국에서도요, 어머니의 날이 되면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 아버지 뵈러 와요. 아버지의 날에는 잘 안 온대요. 어머니 날 때 다 밝기 때문에 멀어서 잘 못 온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약하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사랑, 품, 이렇게 따뜻한 품, 이런 거는 이게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키우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나 봅니다. 그러나 모성애도 참 크지만 부성애도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되고, 성경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공경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아빠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법에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건데,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고 딱 드리면서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드리니까 부모님께 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안 해도 돼. 하나님께 했는데 뭐 괜찮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꾸짖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은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에 해당되고 죽임을 당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주할 만큼 막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동학대하고 이런 분들. 그게 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데 기도하셔야죠.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 미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왜 나를 이렇게 양육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서 그렇고요, 이 세상 죄악 아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도록. 그래서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요, 어떤 좋은 환경에 살게 해드리거나 용돈을 많이 드리거나 형제간의 우애 있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드리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꼭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이 부모를 제대로 효도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경우 있은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 지금은 좀 해당되진 않지만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만큼 자녀가 폐륜아로 부모를 학대하고 노인을 학대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폭행을 행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제거하신다라고까지 엄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 이 성경에 이게 기록될 때 오죽했으면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하겠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되고 이 노인 학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 학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께 잘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마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모를 공경했을 때의 상황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명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유다 지역으로 친정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 시댁 지역으로 가게 되지요. 낯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주 민족 중심적이에요. 타민족을 아주 배척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21세기인 지금도 이방인들과는 한 식탁에서 먹지 않으려고 해요. 개종하지 않는 이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타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룻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룻이 매일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도 감동을 받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 룻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룻의 자손의 자손이 다윗이었어요. 왕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이처럼 부모를 잘 복양해서 축복받은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물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누구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영적인 아들로 마리아의 영적인 아들로 이제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조차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할 수 없는 것들은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존경의 표현들을 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존경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그 부모님을 위하여 예수님 잘 믿도록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요, 서로 양보하면서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이 바로 효도의 부모 공경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성경이 약속된 대로 이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 믿고, 물론 그것 때문에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도 더욱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부모님께도 칭찬받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시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다 칭찬받으셔서 하늘 상급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떠나 보내었지만 그 사랑 감사하며 그 사랑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나타내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잘 섬기고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예수님 잘 믿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과 생명들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